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내 삶에 바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는 환경이 바뀌어져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 주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그분의 섭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섬기게 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아마도 대부분의 교우분들께서 저의 아내를 만나보신 적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궁금하시기도 하고 제가 너무 젊게 보여서 결혼을 아직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한 45분 떨어져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희 교회 모임 가운데 저희 아내 또한 그 섬기는 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나실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끔 시간이 허락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 교회에서 처음 보는 어떤 생소한 젊고 이쁜 여성이 저와 함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너무 사랑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시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아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의 삶을 통하여 저희 아내에게 영향을 주었겠지만 저 또한 저희 아내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함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서로 목회와 또한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서로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관계에 있기에 사랑이라는 의미 또한 새롭게 또한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지난 10일 동안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10일 동안 집에 지내게 되었는데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이렇게 놀라실 텐데요. 버지니아 비치의 한 대학교에서 버지니아 연회가 주최로 하는 라이센싱 스쿨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센싱 스쿨을 가게 되면 저희 버지니아 연회에서 선만찬과 세례를 섬기는 교회에서 집례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라이센스 스쿨에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요. 목회의 전반에 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목회 신병 훈련소와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그간 10일간에 저의 아내의 부재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삶의 리듬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을 잠시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삶의 아주 사소한 모든 것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롭게 대하게 되었지요. 물론 저희 아내는 금요일에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랫동안 사신 분에겐 송구한 말씀이지만 함께 하던 것들이 혼자 하게 되는 경험은 참으로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겠지만 다시금 저의 아내의 소중함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요. 저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회복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의미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회복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세 책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고 그 페르시아의 통치 안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계의 열강들 가운데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끌려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페르시대의 시대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이란 지역에서 시작된 페르시아 왕국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고대 근동 지역,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합니다. 이사야에서 고레스를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라고 표현할 만큼 고레스 왕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졌나요? 고레스 왕은 그의 칙령을 통하여 520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예배의 처소를 다시 짓게 허락한 것이었지요. 에스라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넓이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어 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져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의 포로 생활 후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것도 감사한 일인데, 과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을 다시 짓게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의 치수까지 정해져 지어지게 하고 그 비용 또한 페르시아 국고에 문을 열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고레스의 이런 모습만 보았을 땐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고레스 왕은 나의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라는 칭호로 불려졌습니다. 마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변자로 역할을 하였던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지요.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이어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주전 515년에는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성전의 시기, 제2 성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들에게 다가온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을 생각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성전의 의미를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 의해 준비되어졌고 솔로몬에 의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때 이루어진 안정된 시기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뤘던 시기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성전은 완벽한 왕국과 다윗의 왕조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표현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성전,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릴 처소가 다시 마련된 것이지요. 그렇게 왕은 전 국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전이
이방 민족 바빌론에게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잃는 상실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외국 땅에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첫 번째 성전이 가졌던 그 의미와 두 번째 지어졌던 성전에 대한 의미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그의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그 고난을 받은 후 첫 번째 자녀들을 잃은 후 두 번째 생긴 자녀들을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이치인 것이지요. 그들에게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국가나 왕권의 회복이 아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나요? 정치적 멸망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왕권을 그 국가를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다윗 왕가나 국가를 상징하는 종교적인 건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 주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다면 두 번째 성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처소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또한 새벽 기도나 홀로 성전에 나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배의 처소인 것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배의 장소가 생겼지만 진정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기반이 없어진 그 땅에서 어떻게 새롭게 이 공동체를,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사실 바빌론 포로 기항한 유다 사람들과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간에 적지 않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귀향한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땅에 이미 머물러 살고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왜 거부했을까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후자의 이유를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했겠지만 그 주변 여러 지역에서 다른 문화들과 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종교에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그 오랜 포로기에 엄청난 억압과 고난을 겪은 유대 사람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혼합된 신앙의 모습은 아주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귀향한 사람들 눈에는 마치 민족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가난하고 힘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행했던 다민족 간의 결혼과 혼합된 종교 생활을 정죄하게 된 것이지요. 귀향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인 기반이 없어진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혼합적 종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구별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규범과 규율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의식도 중요하게 행하였지만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 안에 머물고 사는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회복된 것이지요.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인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에 그 성벽을 다시 세우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백성이 업신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안에 그들이 수모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즉 민족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므로 수모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 공사는 50일 만인 엘룸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었다. 여러분, 50일 만에 세워진 성벽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것은 어떤 완벽한 방어 체계를 위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진 성벽을 재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써 그들의 스스로 자긍심과 위엄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성벽을 재건한 것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시가 다시금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문을 닫고 외부 사람들 간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그들 삶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회복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였던 노력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에서 토라 중심의 삶으로 옮기게 된 것이지요.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율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단어에는 방향, 가르침, 삶의 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향,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의 길,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방향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었던 지도자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는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에스라가 직접 다민족 간의 결혼에 대한 반대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결단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지요. 느헤미야가 직접 성벽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떤 정치적인 꿈을 이루거나 성취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형편을 함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어 버린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시대를 바라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느헤미야 마음은 경계가 없어지고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향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성전이 무너진,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장 처음 했던 것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페르시아의 관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어떠한 조치,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슬픔과 근심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 가운데 고난받는 이들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품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도를 올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전하는 리더십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해결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기도와 영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기도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역과 속객 가운데 그 모든 모임에서 기도로 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흔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의 믿음의 표현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지키고자 그 땅에 경계가 세워지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하여 어떤 업적을 세우려고 어떠한 성공을 이루고자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으며 그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프로젝트의 관리자나 집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섬기는 종들 중 하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한 섬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떤 일을 완수하고 성공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기대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비판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현된 그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회복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았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회복과 소망을 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셨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간절함의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실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